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종을 말씀의 통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새겨지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응답하시는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 작고 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말씀이 저에게 기억나고 힘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내용도 성경에 적으셨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는 참으로 엄청난 사역을 많이 시키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가뭄 3년 동안 가뭄이었는데 여기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리게 하시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런 엄청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분이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도 좋아하지만 엘리야는 좀 경외심에 가깝습니다. 경외심은 약간 멀다는 얘기죠. 네, 참 훌륭하고 하나님의 종인데 좀 멀다, 저분은 너무 엄청나다, 뭔가 우리와 좀 다르다, 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좀 더 친숙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대한 노래도 있고요, 엘리사를 사랑하는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엘리야는 모든 민족 가운데 참 어려운 시절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엘리사는 그 뒤에 이어지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정말 생활에 대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을 받아주시는, 또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목회자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다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좋지만 엘리사는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다가 보통 그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나에게 너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참 그래요.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내 옆에 그래도 자주 봤던 사람, 내 옆에서 나와 대화를 했던 사람, 나랑 밥이라도 한번 먹은 사람, 그 사람한테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풀리는 경우가 있으시죠. 네, 뭐 요즘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직은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 정리가 안 돼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일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카톡이 와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친숙하고 그 아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백향목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보던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얘기가 있고, 그럴 때 정말 어려운 얘기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엘리사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때 내 옆에 있었구나 하는 걸 기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그렇고요. 또 우리 목자님들이 그렇고요. 또 옆에 있던 같은 목장에 있었던 그런 목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럼 나누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고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한 사람, 특별히 엘리사가 여러 의미를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지도자일 수 있고요. 지금 전체 분위기를 보면 엘리사와 같이 있던 그 사람들 그룹이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그 신학교 학생들이 너무 좁으니까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새로운 터전을 세웁시다 하면서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었던 거죠. 계속 함께 있었던 거고 함께 나누고 서로 잘 알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또 엘리사는 그들 가운데 다니면서 이제 그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죠. 서로 얼굴 보고 느끼고 있고, 그들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사건이 있을 때 엘리사가 그걸 보고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런 기도응답도 하시는구나, 그런 기적을 이 가운데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여기 있는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끼를 빌렸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쇠 도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단에 이르러서 그들이 거할 처소 또는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 버렸어요. 네, 나무를 휘두를 때 가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도끼를 휘두르는 게 참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한번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있을 때 도끼를 들고 휘둘러 봤다가 제 발을 찍을 뻔했어요. 진짜요. 네, 왜 찍으려고 했냐면 저기 할아버지께서 지게 지고 이렇게 나무를 가시고, 할아버지 지게에는 낫이 달려 있고 또 작은 도끼가 있었어요. 그런데 낫으로는 풀을 베는 용도고 도끼로는 나무를 패는 용도잖아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께서 낫으로 이렇게 풀을 베고 있을 때 옆에 있는 큰 나무의 소나무의 뿌리가 밑에 올라가 있는 걸 봤어요. 그걸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도끼로. 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저쪽에 계실 때 도끼를 들어서, 제가 잘 못하는데 뒤로 넘겨서 이렇게 하다가 비틀거리다가 도끼를 팍 앞을 찍었는데, 다행히 그 나무를 찍었는데 하필이면 돌을 찍었어요. 정말 감사한 건 제 나무를 제 다리를 안 찍은 게 다행이었는데, 아주 어릴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방학 때 할아버지 댁 놀러 갔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 잊혀져요. 제 다리를 제가 자를 뻔했다. 그리고서 그 나무 뿌리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 옆에는 돌을 찍었다. 빡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달라오셨는데, 형제야 괜찮아, 큰일 날 뻔했잖아 하고 저를 걱정하실 줄 알았는데, 야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혼냈어요. 이 도끼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도끼 이 나갔잖아 그러면서 괜찮냐, 그 다음부터는 도대체 그걸 왜 들려고 했냐, 왜 그 나무 뿌리를 찍으려고 했냐, 왜 이렇게 해가 생각이 없냐 그러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얼마짜리인데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때 서러웠던지. 네, 어쨌든 그 상황에서 다행인 것은 도끼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처럼 물에 던져진 것은 아니죠. 예, 그 시골에서 이런 농사에 지시는 분들한테 도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무 뿌리도 뿌리지만 어쨌든 도끼 이빨 나갈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를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방학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시골에 보내면 이런 일이 가끔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랑하시긴 무지 사랑해 주셨어요. 저희 갈 때마다 꼭 닭 잡아서 닭도리탕 만들어 주시고,
그건 좋았는데 함께 어련히 남아있는 이 도끼에 대한 흔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기 있는 선지자 생도는 신학생은 역시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무를 들었다가 나무를 찍으려고 했는데 조준을 잘못한 거죠. 그 바람에 훅 하고 날아가서 이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요단 강물 가운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물은요 맑지가 않다고 합니다. 맑지가 않아요. 그냥 어둡고요, 빠지면 힘들어하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을 보면 깊이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광야에서 주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이 참 두렵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쇠도끼가 거의 빠졌어요. 우리 같으면 한번 들어가 봐 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안 좋은 일이 뭐예요? 지금 그 도끼가 빌려온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도 아니고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왜 빌려왔겠어요? 이걸 살 만한 돈이 없든지 뭐 그런 상황이니까 친한 사람한테 빌려왔겠고, 이걸 빌려준 사람은 또 관계가 깊은 사람이겠죠. 아무한테나 예나 지금이나 쇠도끼를 빌려주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저처럼 그냥 나무를 패다가 이빨이 빠진 거면 그것도 물론 큰 문제죠. 근데 돌려주기라도 할 텐데 이건 아예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건져올 수도 없어요. 또 쇠도끼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서 그걸 건져가지고 나올 힘도 없습니다. 그렇죠? 깊은 곳에서.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정말 감사하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옆에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고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같은 곳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놀라주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외로워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한 굉장히 큰 교회에서 옮겨오는 성도들을 예전교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왜 왔니? 그렇게 물으면은 거긴 너무 교회가 커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아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고 헬로 하고 그냥 지나가고 땡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대학교 방송국에서 그 앵커로 그 아나운서까지 했던 그런 자매였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지적이고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미국 사람처럼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아주 명철한 자매였는데 저희 교회 청년부로 왔어요. 세계성교회 청년부로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얘가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영어도 잘하고 너는 뭐 훌륭한데 왜 여기 왔어? 그랬더니 처음 농담은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요 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왜 왔어?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한 성도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다녔는데 목사님한테 뭘 물어보니까 그래요? 하고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하더니 잠깐만요 하고 저쪽으로 가더니 안 오더래요. 근데 그게 한 주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달을 내리 그러더래요. 그게 교육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여기에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언어에 관계없이 외모를 보고 그냥 뭐라고 했는데 저쪽으로 간 다음에 서로 다른 사람들 목사들한테 물어봤는데 저쪽으로 가더니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교회가 아니구나, 나를 알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참 의미가 있어요.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 불러주고 이런 거 하면 같이 들어주고 뭐 해결할 수 없어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품으로 가고 싶다. 이제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그 저희 교회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요 원하는 대로 됐어요. 새가족 교육을 했는데 5명 데리고서 새가족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2달 동안 같이 얘기를 해봤대요.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마지막 밥은 제가 샀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사주는 밥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대요.
그러더니 그 커플이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 전에도 부르고 그리고 저희 떠나기 전에도 저희 부부 따로 불러서 밥 사주고 그리고 고마웠다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주나. 그 자매가 또 저랑 식성은 틀려요. 저는 뭐 고기 뜨거운 거 국물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뭐 드시고 싶어요? 육개장. 그래서 가서 먹었는데 이 자매는 딱 3숟가락 뜨더니 안 먹더라고요. 다 남겼어요. 얼마나 아까웠는지. 내가 대신 먹어도 되니? 좀 더 친했으면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참아 못하겠고 또 옆에 그 교제하는 형제도 앉아있고. 네. 근데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계속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잘 지키고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왔을 때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애들 알아주는 사람이 거기 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옆에 있다가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밥 먹을 사람이 있고 교회 가는데 여러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교회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고 밥 먹자고 가는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아무도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또 알아도 밥 먹을 정도로 친한 사람이 없어요. 또 밥 먹자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목장 모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밥 먹자고 불러줘요. 그죠? 그리고 밥 먹으면서 한 주 잘 지냈냐고 얘기라도 물어줘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도 제목도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또 나누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도 제목 알고 있고 함께 기도한다고 하고 있고 말씀으로 해주고 또 문자 보내고 문자 보내주라기보다는 관계가 되니까 문자 보내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니까.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 52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 길을 가게 될 때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여기 본문에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서로 같이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서 만나고 금요일 때 만나고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리고 얼굴 보고 만나고 목장 모임에서 만나고 기도회 하며 만나고 성령 부모 만나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해도 그 얘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밥 먹고 또 함께 놀고 함께 노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함께 일할 수는 있어요. 너 이거 해, 나 이거 할 테니까. 근데 함께 놀지는 못해요. 그죠? 이제 5월달, 6월달에 공휴일이 많은데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놀자고 하시겠어요? 굳이 봐야 되지 않아도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함께 노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함께 웃고 함께 눈물 보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랑스러운 모습 보이고 싶어하고 그러지 이렇게 새벽에 부시시하게 머리 안 빗고 나오고 머리 안 감고 나오고 때로 눈도 안 떠지고 눈곱도 있고 그냥 완전히 그 무방비 상태에서 얼굴을 노출하고 이러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셨고 저희 기도 들어주시고 저희가 함께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참 저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요 저희 삶 가운데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 개인에게 그렇고요 우리 가정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필요하고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문장이 너무 짧지 않아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만약 그 자리에 엘리사가 없었다면 이게 뭔 소리야?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이 자리에 없는데 멀리 전화해서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럼 물어봤겠죠. 뭐를 빌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 설명하려고 할 때부터 조금 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 내가 설명해야 돼? 물론 설명해야죠. 그런데 다행히 엘리사는 지금 옆에 있으면서 함께 봤잖아요. 함께 놀랐잖아요. 함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나오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 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롭기를 떠오르게 하고
참 여기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쇠도끼가 지금 물에 가라앉았는데, 아니 무슨 나뭇가지로 건져 올렸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갈고리처럼 건져 올렸다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는데 쇠도끼가 떠올랐대요. 아니 이런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네,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 성경 가운데 비과학적인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얘기는 과학적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낳았다. 이게 과학적인 얘기인가요?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신이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몫으로 태어나셔서, 그것도 처녀가 잉태하도록 하셔서 우리 가운데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또 하늘을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세상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성령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말이 됩니다.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쇠도끼가 요단 강물에 떨어졌는데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더라. 이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7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쇠도끼가 떠오른 가운데 있는데 물에 떠올라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부들 빼고 물속에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 위에서 떠오르는 쇠도끼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서 깜짝 놀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지 않았으면 바로 그걸 잡았겠죠. 그런데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고서 다시 가져오게 됐죠.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정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물 가운데 떨어져서 포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생겼을 때, 더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닐 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할 때 갑자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순간이 있어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혼자 있었으면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쇠도끼가 떨어진 그것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거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칵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갚을 수 없으니까. 근데 혼자였으면 안 됐을 터인데, 그 옆에 지나가던 엘리사가 있으니까 간구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또 함께 얘기하게 되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도끼를 찾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있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힘든 순간에 나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목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 목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함께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해결책이 있겠어요? 쇠도끼가 빠졌어요. 필요해요. 갚아야 돼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들어가 건져줄게.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잊어버려. 저 건지려고 하면 너무 위험하겠다. 그냥 우리가 돈을 좀 모아 사줄게. 여기 선자 그룹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모아 사줄게. 그냥 위험한 짓 하지 마. 뭐 이 정도. 세 번째는 그 사람한테 가서 빌어, 잘못했다고. 그리고 와서 보여줘, 어쩔 수 없다고. 그 사람한테 저 포기시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번째, 또는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가줄게. 너 혼자 가서 하면은 막 그 사람이 너 도끼 팔아먹고 지금 나한테 속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누명 씌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증인이 되어 가서 그냥 네가 잘못한 거 맞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해줄게, 설득해줄게, 너 용서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깨버리고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또는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와서 아유 저 어떻게 하면서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런 기적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예비 목자분들이 함께 나오셨고 우리 모두가 목장 가운데 함께 몸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기적이 저희 가운데 많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저희 삶 가운데 없을 수 없어요. 자연 법칙에 없을 수 없고 있어요. 때로 어떤 일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 목사님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목자님이 내 주변에 있다가 함께 보고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저거 빌려온 건데 하면 딱 알아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그런 목자님들이 옆에 계시고 그런 목원분들이 옆에 계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이런 일이 매주마다 저희 가운데 벌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진정한 성벽을 쌓아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에겐 내 가족에게 할 수 있죠. 우리 애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해도 할 수 있죠. 속상하기 전에 내 마음에 그 상처가 뿌리내어서 악한 열매가 맺어서 쓴뿌리가 돋기 전에 미리 나눌 수 있죠. 제거할 수 있죠. 기존에 있던 것도 나누면 주님께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 어려운 일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셨사오니 이 교회 가운데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들과 그런 관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원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목자님들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함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저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가 저희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또 나중에 천국으로 갈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목장 가운데서 나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두세 사람 저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저희 가족과 우리에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요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